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런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건너편 넓은 땅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위험 요소들이 모두 제거되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모압과 미디안의 큰 무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과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이 야셀과 길르앗 지역에서 정착하겠다고 모세에게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요청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동기가 이렇게 발동한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엄청나게 많은 가축을 전리품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이, 그러한 장소가 그들에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야셀과 길르앗 지역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자신들이 가진 가축대를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바깥에 있겠다고, 그렇게 머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요구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속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단순히 그 땅을 직접 보고 난 후에 이 땅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약속의 땅보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땅을 달라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동기로 요구하였음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았지만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 그런 거 기억하십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이 여정에서 자신들은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먹이심을 아주 놀랍게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 이 욕심에 의해서 가나안 밖에 있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눈에 보이는 이득으로 주님의 약속을 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가 오늘 살아갈 때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동기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항상 점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통치가 없는 세상은 사실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보다 나의 생각과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이 참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정복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이 빠지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6절부터 이들의 요청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지파 형제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기가 떨어졌고 그들을 낙심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사실 이 스토리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시작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다. 너희들과 똑같이 지금 너희들이 한 행동과 똑같이 너희 조상도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지금 그 조상들의 뜻을 똑같이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정탐 결과 보고와 지금 이 사건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낙심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20세가 넘는 모든 백성은 그래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지금 너희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낙심케 하는 행동을 너희가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본문을 보니까 온전히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의 표현과 같이 온전히 따랐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의 삶도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따를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 본문에서 지금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행동처럼 이스라엘을 낙심케 하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그 순종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을 보시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행동이 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형제를 낙심케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돌이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시 버림받지 않도록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형제를 낙심케 하는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향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서 저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행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주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희가 뜻을 돌이켜 돌아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다주는 자가 될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동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세에게 하나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을 돕겠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어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복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요단 동편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므로 강 저편에는 기업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저쪽에 있는 저쪽이라 요단 저쪽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갓과 르우벤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행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소유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분명하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였음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지파 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형제를 낙심케 했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다시 한번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후에 모세가 말한 것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다시금 동참하게 되기는 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에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끝까지 죽게 범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함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형제를 낙심케 하는 일에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낙심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형제들과 힘을 합쳐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 이것이 선이었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그러나 르우벤과 갓 자손은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로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변 형제들을 낙심케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케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은 마음이 떨어질 마음심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느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다가 나의 기대치에 있다가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낙심케 한다는 것은 떨어질 마음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만 기대할 만한 상황이 되어야만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혹 저희가 낙심 중에 있으시다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중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순종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면 크게 낙심할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순종의 높이에서 저희는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루 형제를 낙심케 하는 죄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종하던 중에 낙심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으로 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42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은 누구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한 상태로 머물러서 그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또 죄인들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낙심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